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유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그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디케라는 여신은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신이죠. 그림이나 사진을 보신 적 있을 터인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이렇게 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눈을 감고 있어요. 칼과 저울은 공평하게 저울처럼 판단, 심판을 하고 또 칼같이 엄정하게 판결, 재판을 내린다. 뭐 또 벌 줄 것을 벌 준다. 이런 것을 상징을 하죠. 눈을 가린 것은 사람 얼굴 보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보면은 이제 어떤 또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 얼굴 안 보고 어떤 그 실체만 본다, 그런 의미에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법원에 이 디케라는 동상이 서 있죠. 우리나라에도 최고 법원이 대법원인데요. 대법원 2층에 이제 대법정이 있는데 그 앞에 이 디케 여신의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디케상은 조금 이제 서양국과 다르게 이제 똑같이 한 손에 칼 들고 있는데 한 손에는 법전을 이제 들고 있고요. 또 눈을 뜨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소외계층 약자를 더 잘 살펴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약간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인데 재판정에 불의가 있다, 또 이런저런 모순이 있다, 이런 것들을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쭉 지켜보니까 재판장들이, 통치자들이 공정하게 저울추같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자기가 뭐 많이 경험을 하고 당한 것이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정의가 이 땅에 없다라는 탄식을 하는 내용이 시편 58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다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다 입 다물고 있다. 또 인자들아 또 올바르게, 재판관이죠, 올바르게 재판해야 되는데 다 그냥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 당시 다윗 당시에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또 판결도 굽게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음을 지금 고발하고, 또 자신이 늘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중심의 악을 행한다. 또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오히려 폭력 쪽을 더 손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모태에서부터 악하게 태어나는데 점점 더 자라면서 더 악이 더 커진다. 이런 지금 다윗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이러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재판해야 될 많은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세우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공정하게 해라.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치우치지 않으시고 뇌물 받는 일이 없으시다. 뇌물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해라 라고 왕으로서 이제 재판관들을 임명하며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소원을 물으실 때 장수, 부귀, 권세를 더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요. 자기 뭐 똑똑하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아니고 뭐예요?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자기가 공평하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시시비비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은 나라가 안전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다윗의 고백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답답함이 있고 또 재판이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좀 올바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공정하게 또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같이 꺾임 같게 하시며 추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뭔가 막 악인이 득세를 하고 또 재판정에도 이게 공정하지 않고 힘 가진 사람이 오히려 약자들을 억울한 사람을 더 짓누르는 그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6절에 보시면은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 얼마나 강합니까? 힘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이를 아주 뽑아내 버리십시오.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일이 되게 해주세요. 또 7절에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물이 막 흐를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싹 한번 흐르고 나면은 이제 메마른 천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또 화살이 꺾임 같게 해주세요. 화살을 쏘야 되는데 화살이 반듯하게 해야지 잘 날아가서 누구를 뭐 쏘든지 맞추는데 화살이 꺾여버리면은 쏘긴 쏴도 뭐 그냥 앞에 가서 톡 떨어지고 말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해 주십시오. 뭐 달팽이가 뭐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데 하여튼 또 달팽이가 바짝 마른 땅에 있으면은 이게 힘이 없어서 바로 말라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기가 햇볕 보지 못한 것 같게 해 주십시오.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또 9절에 보시면은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이게 막 불이 막 붙어 있는데 강한 바람이 한번 휙 불으니까 그 모든 불이 다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되죠. 강한 불이 막 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람 때문에 불이 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곧 그 당시 다윗 당시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다윗도 그 이제 피해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한 억울한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 이런 잘못된 힘, 잘못된 재판관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다 무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한때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 멸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음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소위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알죠. 그래서 주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인생이 다 그 보좌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옳다, 그르다, 양이다, 염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주님의 판결을 받는 일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비록 뭐 재판에 갈 일은 없겠지만요. 혹시 우리가 어떤 그런 소송에 휘말릴 때 우리가 또 억울하게 진실이 아닌 뭐 어떤 변호사들이 요즘도 뭐 하여튼 뭐 더 말 잘하는 사람 또 뭐 고관 출신의 변호사 이런 사람이 또 뭐 더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있고요. 또 판사도 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연구하고 잘 살펴봐서 마지막 판결을 했는데도 또 몇 년 지나면은 잘못된 것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자도 멍뚱한 사람 뭐 구속한 일도 있고 그런 것이 뭐 가끔 여러분 신문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판정은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답답한 일이 가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것은 완벽하다. 이것은 정말 공정하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그런 것이 있죠. 전반전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후반전입니다. 근데 0대 0이면 어떻게 해요? 연장전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연장전에서 골 넣는 팀이 이기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최종적인 판결이 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판결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나고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 붙들고 서게 되고, 우리는 의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서게 되고, 우리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인정을 받고, 염소가 아닌 양으로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지도자들, 특별히 법관들이 공의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법에 따라서 잘 심판해서 수많은 사람이 또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매일 우리 주변의 일상이죠.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또 우리가 법관들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